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MIG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말씀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또 어떤 그냥 비유나 은유, 메타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보통 떠올리는 게 뭐냐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의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강하시냐면 의지가 강하세요. 어떤 의지요? 나를 책임지시려는 의지, 나를 도우시려는 의지,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의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나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특징을 한 가지로 꼽으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전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빼앗겼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명하신 것이 뭐냐면 회복을 명하십니다. 내가 회복할 거다. 내가 회복할 거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뭘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도 아니었어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물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원래 16절부터 다 읽으면 좋지만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프게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탕자가 어디까지 갔겠어요? 선만 안 넘었지 그 선 끝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내게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을 믿어야지. 다 아는데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가요?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매주 패턴대로 주기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러 왔다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 삶 가운데 변화와 회복을 일으킬 말씀으로 믿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새 창조라는 말을 좋아해요. 새 하늘과 새 땅, 뭐 신천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새 창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 마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동화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새 창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새 창조의 역사를 오늘 기대하시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힘을 무시해요. 여러분들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요. 너무 익숙해요. 누군가에겐 너무나 귀한, 누군가에게는 한 번이라도 정말 만져보고 싶고 펼쳐서 읽어보고 싶은 이 성경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고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뭐 경험을 해야 공감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커다란 참외도 되고요, 커다란 수박도 돼요. 작은 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심겨졌을 때 자라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되 30배, 60배, 100배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새 일을 오늘 기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가면서 조금씩 이야기하겠지만 지지부진한 그 어떤 것, 물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몸의 퀄리티는 다르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말씀이 워킹이 안 돼요.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질 않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였어요. 땅이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리 말씀이 심겨져도 자라나질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 없어요. 땅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실을 맺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땅의 상태를 하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여기에서 하윌라라고 하면 땅의 이름인데 의미가 그것입니다. 척박한 땅, 광야, 모래 땅, 모래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런 자양분이 없어요. 씨앗이 심겨졌는데, 풀을 심었는데, 뭐라도 모종을 심었는데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 토양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땅이 하윌라예요. 샌드랜드.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는 땅. 하윌라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우리의 육신이 하윌라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진단은 받았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워킹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윌라 상태죠. 그리고 이쯤 되면 나아야 되는데 이게 몇 주 지속되는 겁니다. 몇 달이 지속되는 것 같고 몇 년이 지속되는 듯한 그런 상태. 하윌라.
여러분,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내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려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주시는 새 힘. 이건 정말 이론으로, 생각으로, 상식으로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육체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환경이 하윌라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요즘 시대적으로도 또 우리 안에서도 남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멘탈의 문제, 우울증, 불안, 초조, 염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그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윌라예요. 아무리 말씀이 심겨져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멘탈이, 육체와 영혼이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 하윌라에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경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인생이 척박해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특히 우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곧 졸업이에요. 이제 졸업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야 될 텐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상태, 하윌라. 여러분, 그 상태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하면 이것이 척척척 되어 가야 하는데 안 되는 그 일들, 그 하윌라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수능 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하윌라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결과가 어떠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영이 하윌라예요. 죽은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재밌는 게 다 본딩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영이 반응하지 못하면 멘탈에도 육체에도 힘을, 영향력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이 정복을 당하면 회복하려는 의지조차 상실해버려요. 그 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딱히 그러고 싶지도 않은 그 모든 죽은 일들의 비송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비송강이 뭔데요? 그 척박한 땅 하윌라에 비손이 흐르면 금과 은,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가 생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비송강은요,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 강이 흘러가서 닿게 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에스겔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서 향하여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로 간대요. 아라바가 어디냐면 사해, 염해입니다. 너무 짜서 물론 먹을 수도 없지만 물고기조차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사해가 아라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 그곳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살아난대요. 생물이 번성하게 된대요.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여러분들의 하율라에, 여러분들의 아라바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물이 적셔졌을 때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생물이 살 수 없는데, 물고기가 살 수 없는데 하는 그 지경에 하나님의 강물이 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맨 땅에서도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척박하게 되었어요. 하일라 인생을 살게 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비송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생명의 강. 이 강물을 먹고 마시고 만져서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 비송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죠. 고장난 인생, 척박한 인생,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은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공허함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채워가고자 합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물에서, 그 세상에서 물을 아무리 퍼마신들 영원히 목마르게 될 거다. 그 물 마시지 말고 나를 마셔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생수의 이름이 비손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재미지 않아요? 응답을 안 하시나? 아니에요.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에.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어떤 대화 속에서 대답하는 그런 응답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응답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신약이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야기가 신약이잖아요.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응답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내 멘탈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근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묵상하는가? 그 근원, 내가 합격을 원하지만 합격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이 일이 해결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까 우리 풀림백조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지만 상황은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은 반복되지만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근원 되시는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건 아니에요. 다 구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것 아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뒤에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거 응답받아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패스오버. 6월절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나갈 것이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입니다. 그 근처에만 가면 경기를 일으킬 것 같고, 왜 종살이를 430년을 했는데, 근데 그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상처, 심지어 트라우마, 어떤 일이 툭 하고 발생하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아직 나에게 오진 않았어요. 아직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어떤 일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일들이 툭 하고 터져 나오면 또 나에게 똑같이 일하게 될 거라는 그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 상처, 트라우마,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호세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아골골짜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 6장, 7장, 8장을 읽으면 여리고성 전투와 바로 이어서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걸려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아골골짜기예요. 근데 아간의 가정과 아간의 가문만 그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만 바라보고 아골골짜기만 생각하면 무언가 두렵고 무섭고 역기능이 일어날 것만 같은 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는 장소가 아굴골짜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명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의 인생에 어떤 아굴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문을 열어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너의 상처가 무엇이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문을 열면 소망의 일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간과 아간의 가족의 그 상처를 어디서부터 덮어가야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곰팡이처럼 퍼졌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셔서 새로운 회복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치유가 되고 어떤 상담을 받아야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상처 가지고 그 아골골짜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것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그것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내게 있는 상처를, 내게 있는 문제를 그냥 꾹 덮고 참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받고 치유받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라바, 나의 하윌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강이 오면 치유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생명의 강을 어떻게 만지는데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면 되나요? 예배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 육에 하나님의 그 비송강이 흘러 경작을 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경작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온 지면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이 경작하라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가 원어로 뭐냐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지위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기경해 나갈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삽으로 땅을 파시고 기경하시고 개관 물 대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배드리는 사이에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예배할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차라리 더 빠를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들도 물론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가게 하실 수 있는 영역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삶의 자리에서 이 아바드가 너무 중요해요. 삶에 내가 있는 곳에서 경작하는 것.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바드예요. 내가 공부하면,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헤쳐나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물론 도움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작이 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데 한 가지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구나. 나는 잊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 제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제 문제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그 구절을 딱 튀어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지나갔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잊고 있었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몇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미 응답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가 그러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었던 기도가 오늘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심었던 기도가 오늘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지나쳐 온 거예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한 청년이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 해서 그 의문 때문에 몇 달을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 오늘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심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을에 결실을 추수할 것만 기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오늘 심은 것 가지고, 봄에 심은 것 가지고, 작년에 심은 것 가지고 올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내가 오늘 심고 훗날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아요? 마귀는 속여요. 예배하고 기도하면 더디다고, 그 방법 너무 구식이라고, 올드 패션이라고, 안 이루어진다고, 그게 언제 응답받을 것 같냐고 속여요. 계속 속여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거라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매일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엊그저께도 기도하고 2주 전에도 기도하고 한 달 전에도 기도했는데 내일도 기도는 할 건데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계속 속인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는 5년짜리 기도도 있고요. 10년짜리 기도도 있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5년짜리 기도도 있고요. 10년짜리 기도도 있어요. 그게 뭐 20년, 30년까지 연장이 되는 기도긴 하겠지만 저는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심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중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있죠? 기도하십시오. 가끔 뭐 제자훈련에서도 얘기하고 가끔 사석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도 배우자 기도했었죠. 이 말이 잘 전달이 되는데 좀 위험한데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 느낌. 여기까지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 이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이루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죠. 근데 이거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 얘기도. 이건 내 입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그러니까 제가 심었던 기도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를 제가 경험해요. 요즘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배우자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심은 거로 오늘 추수하고 오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주어진 건강, 아침에 눈 뜰 수 있었던 거, 숨을 쉴 수 있는 거,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과거에 심었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로 심으세요.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무언가 잘 되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너무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배도 기도도 충분하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되었던 그 일 때문에 결국 넘어지더라고요. 결국 사고가 나더라고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하나님은요, 브레이크를 걸기도 해요. 막으시기도 합니다. 제동을 걸기도 해요. 그 브레이크 없이 계속 엑셀만 밟다가 큰 사고 나거든요. 하나님 왜 날 막으세요? 이 정도 속도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예상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데 날 왜 막으세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하윌라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만 멈추고 나에게 나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맡기다 보면 내 하윌라 같은 땅에 비송강을 댐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오늘 현재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부족한 것만 자꾸 찾아서 봐요. 나에게 있는 거는 안 보고 없는 거를 자꾸 찾아봐요. 근데 주어진 거를 찾아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에요. 정말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었죠?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여기서 경작도 그 아바드예요. 이어서 다 같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셨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저 여러분들의 영혼육 그 하윌라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물가에 그 여인처럼 세상 것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그 하윌라의 생명의 강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문이, 가정이 에덴 동산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아까도 잠시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합격을 원하는 사람은 합격될 수 있어요. 무언가 통과되길 원하는 사람은 통과될 거예요. 내가 바라고 꿈꾸고 있었던 일들, 어떤 계획이 성취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나눠주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저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들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현재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어떤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라는 직업을 갖게 돼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감사해요. 때로는 정말 몸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버겁다,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좀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세상에 가서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보다 이런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뿌듯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고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인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건가요? 응답 받을 것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합격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이루어져서 뭐 할 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MIG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많이 봤어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다면 아직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아직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다이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백화점처럼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잃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가는 우물가의 여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그 선을 넘고 판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본질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경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대주셔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심은 것 반드시 응답받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